열왕기상 5장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 속으로 놓게 하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국가가 흔들리고 나라의 기조가 흔들리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과 또 내일 살필 6장은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고 내일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거룩한 통로로서
영적인 성전에 대한 계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성전을 세우는 문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보면 성전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주할 곳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바울이 궁극적으로 계시하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고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체가 솔로몬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계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계획들은 대부분 여러분 100년의 당대에 세워지는 비전이 거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떠한 일을 우리의 인생에게 거짓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그리고 그 릴레이의 바톤을 다음 때에 넘겨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의 다음 때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일인가, 그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동성연애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초적으로 보면은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왜 씨 맺는 씨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자 여기 지금 이 탁자가 있습니다. 이 탁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성물인데, 이 탁자가 또 탁자를 낳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그 자녀나 새끼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계속해서 그 생명의 창조와 그 생명의 DNA가 계속 동일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람됨, 사자의 사자됨, 독수리의 독수리됨, 그것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고유한 지혜와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영혼의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당신의 신성을 두신 매우 중요한 창조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민족이, 너의 대대에 복을 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나의 새끼가, 나의 자녀가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이름을 내고, 그러한 입신양명의 측면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셨음에 대한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일이, 나는 내 이름을 내겠다. 사람이 타락하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착입니다. 여유입니다. 보장입니다. 안전함을 추구할 때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년 살 때 그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여유 있게 보장되어 사느냐의 문제를 여러분의 비전으로 놓잖아요. 그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의도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비전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추수를 알곡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또 심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서 내일부터 호화롭게 연락하며 잔치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비전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너희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가? 내 인생을 통해 내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동의하는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죄가 없을 땐 영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죽음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만 일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다가 아니에요.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 때.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이렇게 나누면서 성전 건축을 나누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평일에 사랑했다 그랬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게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콜, 욤, 콜, 모든 욤, 모든 날, 모든 시간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예요. 평소에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간에 사랑했다. 5절에 보면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그 내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때의 비전이 내 자녀의 비전이 되는 이러한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나의 비전인 동시에 나의 자녀의 비전이 아닌 거는, 여러분,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많아요.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낙태의 문화나 동성연애의 문화나 이런 문화가 옳으냐 그르냐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이상한 사회적 도덕적 기준으로 넓은 척하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온유한 척하고 나는 이러한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한 기준들이 생겼어요. 그게 인본주의적 뿌리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인생의 초점을 갖고 있으면은 영혼의 콜륨 모든 시간을 보지 못해요. 이방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왜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는 콜륨 다윗을 모든 시간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혼의 때를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모든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이냐? 그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꿈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훌륭하냐 하면은, 역대상 22장에는 성전의 매우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다루고 있는 초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모든 준비만 하고 그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용사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 못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으면은 주님께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게 하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주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 나갑니까 맙니까? 나가라.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근데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땐 언제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하고 싶은 성전을 건축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냐, 이거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주님이 시키신 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5장 읽기 전에 어제 우리가 4장에서 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넓은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4장 29절에. 그래서 입술에 3천의 잠언과 1005편의 시편이 계시적으로 물렸다고 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 보면 역대상 22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다윗이 못 짓는다는 한 관점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의와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방 왕 히람에게, 그 동역자 히람에게 성전을 함께 건축할 그 동역자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전 건축이 기초부터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원수를 그 발바닥 아래 두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계시가 어떻게 기초를 시작하는가. 원수를 발바닥 아래 두는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성전을 건물로 알고 사람의 욕망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헤롯이 정치적으로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성전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완전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대로 세우지 않고 자신의 위력과 자신의 인기와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축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헤롯의 성전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 3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원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기초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3일이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성전을 시작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3일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 껍데기만 있는 이 건축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다. 실제로 AD 70년에 헤롯 성전, 그 화려하게 건축된 성전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언약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그 낙성식 때에 주의 영이 임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었었는데, 음란하고 간음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쾌락과 기쁨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성전이 전부 다 회파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요? 다윗이 왜 전쟁했나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요? 솔로몬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저 열방에다가 내가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걸어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얼마 1억 헌금하세요. 그러면 열방에다 당신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해 줄게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열방에 모여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거기다 떡하니 기록해 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부심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어떠한 비전과 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왕되심의 관점으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로부터 온 비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업이 승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승계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동성연애, 낙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자녀를 낳는 생명에 창조된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사인,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라도 도적이라도 악인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와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정치가들이 지금요,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동성연애, 낙태 이런 거 다 통과시키고 자기 정치적인 욕심으로 표받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한 신실한 우리 안에 숨겨놓은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회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업으로서의 소중하고 진지한 유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신이 입신양명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했지만은 넓은 마음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부으시고 넓은 마음을 주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다 했는데, 넓은 마음은 바다 같은 게 아니라 바다 모래 같은 거예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비전이 넓은 마음이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그런 것이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로부터 온 비전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서 내려갑니다. 모든 시간 안에 허락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람이 모든 시간 안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비전,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 다윗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아름다운 유업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바톤을 들고 내 이름을 석자를 내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유교 문화, 모든 종교적인 문화들은 다 네 이름에 네 평생의 이름을 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톤을 다음 때에 넘기는 영원한 릴레이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유업을 자녀에게 잘 전수하세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다음 영원한 유업인 여호와의 기업 자녀들을 살피질 못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신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왜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영원한 유업, 여호와의 기업 자녀들. 지금 전반적으로 아비나 자녀들, 이 모든 삶 가운데 너의 이름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에게 너의 자녀, 너의 자녀의 자녀의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관점으로 비전을 심어줄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한 집사님이 성경 과외를 저에게 부탁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 인생에 네 이름을 내는 성공을 위해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에게 영원한 언약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도 건물을 짓고 와, 내가 이렇게 목회했어, 나 대단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주의 비전이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히람과 함께 성전의 건축에 두 나무를 지정합니다. 두 나무는 백향목과 잣나무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이에 솔로몬이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이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이 성전의 이 모든 골격과 구조를 이루는 이 나무가 두 가지 나무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에레즈란 말이에요. 이 에레즈란 말은 히브리어로 확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견고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도 가득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짓는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타협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의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견고함,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의 유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무의 제목이 백향목이고, 잣나무는 베레시란 말인데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이 잣나무는요 향기가 가득하고, 사실 이 사이프러스는 상록수입니다. 모든 계절에 푸르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게 아무나 해가 아니라 백향목과 잣나무를 취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랜딩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성전, 교회,
무엇으로 짓는가? 무엇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가?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믿음의 확고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 격려받고 감사한 것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요. 사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지 솔로몬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히람이 계속해서 헌신합니까? 히람은 콜리옴 모든 날을 사랑했어요. 모든 날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겁니다. 그 언약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 사실은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의 레벨이 있고 그 시대에 상대했던 그 왕과 언약하고 싶어 하지, 그 아들하고 언약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언약하면서 히람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참 두로왕 시돈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히람 이에게 주었고 여호와를 알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은 주님의 동역으로 콜링될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2026년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들을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콜링할 때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어린이 교회 교사로, 어린이 교회 사역자로, 청소년 청년들의 사역자로, 또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또 그들을 섬기는 셀리더로, 그리고 예배자로, 중보자로 섬기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역군들, 일하는 일꾼들 3만을 구했습니다. 그 일꾼들 가운데 이 15절에 보면 담군이 있어요. 이 담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운반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을 뜨는 자들, 그리고 동독하는 자들. 이 동독은 이 관리하는 자들이거든요. 운반하는 자들,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독하고 이 일들이 설계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들. 아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됐는데 이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은 돌을 캐가지고 거기 기초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성경의 원어에 보면 돌이라는 말 자체가 에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매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이 가장 존귀한 기초가 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에벤 돌이죠. 에벤 이 벤이란 말이 아들이고 에벤 하나님의 아들 에벤이에요. 에벤 히브리어로 에벤이 돌이에요. 주님이 돌이세요. 그분이 기초석이시고 그분이 머릿돌이시고 그분이 흰돌이시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뜨인 돌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돌이세요. 그분이 이 성전의 기초세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매우 중요한 생명의 센터는 성전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으로 지어질 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되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과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원함, 그 언약과 생명의 비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하여 성전이 그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건 산당이 되게 되고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 성령의 임재와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인하시는 하늘의 비전 안에 순복하는 움직이는 교회들이 성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충분한 계시를 보면 종국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요.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아가 될지라도 그 자아는 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봅니다. 주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행하였고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졌고 돌의 기초를 깎아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오늘 3일의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성전이 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 앞에 발 아래 두신 승리를 가져오며 오늘도 성전으로서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마지막 때의 선교 한국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때 영원한 유업의 관점으로 자녀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생명의 문화와 생명의 능력을 전수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동성연애나 그리고 낙태나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많은 유럽의 나라들과 많은 나라들이 동성연애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운반하기 위한 나라는 나실인 거룩한 나라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의 선교의 통로로 삼으신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구할 때 자녀에게 전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욕심으로 다 전수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모든 기준들이 파쇄되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고 한국교회가 깨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성행하지 않도록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중보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갈망이 이제 솔로몬의 때에 구현됩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줄 알았지만
제가 임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뜻을 알았습니다. 모든 원수들과 싸우고 그 원수를 그 발 앞에 두기까지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려고 하는 이 모든 탐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래 발 앞에 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주의 영이 임하는 성전 되었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워가는 성전이 되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강력한 주의 은총의 비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한 이 통일한국에 마지막 때에 맡기신 거룩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강력한 부흥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선교 한국으로 믿음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비전을 전수하는 일은 오 주여 이 다음 세대가 이 비전을 받아들일 만한 영원한 나라의 비전인지 확인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가문의 한 가문의 성공을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낸 자신의 입신양명과 성공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그 은혜의 천대를 누리는 자들의 생명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육의 영역에 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젠더의 문제를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이 모든 교과의 과목들이 통과되고 주여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보존돼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 이러한 동성연애나 이런 차별금지법들이 미디어의 영역에 통과되어 이제 방송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면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다 가두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는 의회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이것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업으로 전수할 수 있는 문제를 전부 아버지와 어미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성연애나 낙태나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로 통과시키는 이 악행을 주여 꺾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님이 창세기에서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다음 세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키지 않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음란과 이런 악행들이 서스럼 없이 통과되는 오 주여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다투어 경쟁하고 누가 목회를 잘하나 누가 교회를 크게 불리냐가 아니라 자기 사역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비전을 선포하는 오 주여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대대에 미치는 주의 은혜의 천대가, 생명의 유업이,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문제없이 안전하게 생계의 갈등과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안에 이 인생을 걸어가는 영혼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은혜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세례요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계속 되어지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유업을 비전으로 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오늘 우리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건축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 위한 위로부터의 생명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드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뵙기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드리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